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8, 9, 19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수요일 저녁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팔구역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서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는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복음의 전파와 수용에 그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시작 1장 1절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서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을 했냐면은 6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언제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까? 즉 회복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이 여전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까지 길고 긴 싸움의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소망과 더불어서 이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기다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목격한 증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모든 싸움을 끝내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러한 한 회복의 시기가 언제인지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의문점으로 궁금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회복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그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는 알 수가 없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질문을 하니까 너희들이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니 알 필요도 없고 하니 그냥 너희들은 단순히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약속의 때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성령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올지 모르는 그 성령을 그냥 기다리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현대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러한 기다림을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능한 행위들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러한 그 시간을 의미심장한 멈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의미심장한 멈춤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멈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공허함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나 언제 나에게 임하시나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응답되어지냐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가운데 이러한 기다림의 근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고 칼 바르트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더욱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에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닫힌 버튼만 달아져 있고 또 우리가 혹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실 때 음료가 다 나오기도 그 전에 손을 집어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라면을 먹을 때도 라면이 다 익기도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부담이고 교회 역시도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바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이 되어진다면은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바로 응답되어지기를 소망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기다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단순히 이러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사역들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프로그램 그냥 이런 걸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이렇게 안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신변의 위협이 있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혹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기다림의 연단이 우리한테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이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요. 기다리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허함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열정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방법과 열정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약속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이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받는 사람이 그거를 받고 싶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혹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시절을 함께 이들이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은 하늘로 올라가서 없지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이러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예수님의 키는 어떻고 몸무게는 어떻고 생김새는 어떻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그냥 단순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거를 똑같이 이어받아서 해낼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추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권세와 그러한 능력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한 회복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회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복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회복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회복이 다 똑같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이 1장 6절 말씀에서 그런 질문했던 회복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이러한 회복은 전혀 다른 차원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이방 나라의 피지배층으로 살아오면서 정치적인 회복도 필요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린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복이 더욱 더 시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사야서 19장 24,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애굽이나 아수르까지 다 애굽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고 아수르도 물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이지만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의 범위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부름의 첫 번째로 제자들이 부름받았고, 또 그러한 부름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디 달려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한 몸 바칠 재능도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급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그냥 뜻대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회복도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그 기다림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의 영적인 문제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태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무너진 영역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회복하심을 따라 오로지 기도로 힘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